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이 피해가고 불행이 피해가고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대처하는 무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통제 가능성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세력과 전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두려움과 불안을 정복하는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허리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지만 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발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화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는 시대에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하여 발에 튼튼히 붙들어 맬 수 있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 샌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밑바닥에는 징이나 못이 박혀져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을 신지 않고 전투와 같은 신발을 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적진에 투입하여 적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승리할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화는 어떤 군화입니까? 본문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신는 신발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영국의 베컴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축구 선수가 신는 신발이 한 켤레에 2천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봉주 선수가 신었던 마라토나를 개발하는데 약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신발을 만들었을까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샌들을 만들 때 징이나 밑바닥에 못을 박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슨 재료로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무장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징이나 못을 박는 대신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 위에 확고히 서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평안을 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과 평화를 깨지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불안하여 숨고 서로 핑계를 대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의 복음 안에 견고히 설 때 사탄의 어떤 전략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참 평안을 누리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그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마음의 동의 없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자신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제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치료약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백신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그 순간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금 고상해지면 자신을 비워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의 수도나 마음의 수양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바로 은혜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 용서로부터 오는 평안, 죽음을 정복한 평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원수마귀는 이 평안을 깨려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 걱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의 신을 신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